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거듭남이란 무엇인지, 거듭남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또 왜 거듭나야 되는지,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자연인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연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자연인은 모태로부터 태어나긴 했으나 육신으로는 다시 태어났으나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자연인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자연인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상태를 가리켜 자연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는 죽어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람을 가리켜서 자연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갈 수 없고 그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연인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다면, 그리고 인간이 거기에 있어서 할 게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저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거듭나지는 것도 아니고 거듭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거듭나는 것도 아닌데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그러나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몫으로 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몫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될 몫이 있다.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거듭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몫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거듭날 때 거듭남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인데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은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 가운데에 있는 우리들을 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또 그래서 정말 흉측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태초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선택하셨습니까? 묻는다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하고 우리가 어떤 악한 짓을 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운지 악한지를 재보고선 결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인간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그 복음에 반응하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좋은 예가 어디 있냐면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면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안식일 날 그는 복음을 전할 자들이 없는가 생각해 보면서 또 기도할 처소가 있는가 나가는 가운데 그는 강가에 어떤 한 여인들이 앉아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으로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이런 마음에 눌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못 전한 거 아닐까?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저 사람이 안 믿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우리가 말로 잘 논리로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께서 하셔야 될 몫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자의 몫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군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보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반응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구원받을 자이며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군지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강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 루디아는 거듭나게 됐고, 그리고 또 유럽 선교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우리가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전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난 그냥 의인이었습니다. 내가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안 했고 스스로도 양심에 찔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 심령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인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통회하고 또 애통해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주님께서는 그런 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눈을 열고 내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듣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를 억지로 끌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므로 우리를 설득해 나가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접붙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좀 참 신비롭고 놀랍지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에서 스스로도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어떤 분들 가운데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친척들, 친구들 너무 사랑하는데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그 거듭남이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두 손 놓고 넋 놓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우리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자, 위대한 청교도 목회자 중에 한 분이죠. 우리 존 오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며 모순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는 신앙의 긴장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떤 곳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라.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애써라. 방탕하지 말아라. 방종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네 가운데 주시는 그 소원을 늘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라 라고 또한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적이라는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도 마찬가지로요,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오병이어라는 것이 없었다면,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손 위에 들려지지 않았다면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요, 거듭남도요, 거듭남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거듭남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거듭남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학자들은 가르쳐 은혜의 방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자, 헷갈릴 수는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그렇다면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수단, 첫 번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나 자신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니, 내가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으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주님 보여주시기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만약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친구들, 친척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내 주변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지런히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에 좌지우지 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 없이 역사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것도 구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요, 예배당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한순간에 거듭나야 합니다. 구하지도 않아도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거듭남 뒤에는 그 누군가의 눈물에 얼른 기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뒤에는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중보한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수단으로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혹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혹은 친구와 친척들을 위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기도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수단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들음은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그냥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까? 세상 뉴스를 듣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것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하면 자랍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말 거듭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에게 믿음의 방편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 다른 어떤 것으로 저에게 믿음이 생길 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저가 믿음이 일어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우리가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포함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그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내가 하나님 만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빨리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내 간증 얘기해 준다고 그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아담의 죄와 또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거기에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알아. 나도 동의해.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합니까? 회심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동의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적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그가 그것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죄를 반복하면서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 속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죄를 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죄인 된 삶을 이렇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자신의 죄에 대한 그런 회개가, 철저한 회개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이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당신께서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회개와 또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에게 용서가 주어졌음을, 그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선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입을 열기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만 하세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한다고 저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한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선포해 줄 수 있는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 그의 고백이 진심이라면 그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라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는다면 당신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죄사함을 그에게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회개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실까? 내가 회개하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그때 이 말씀을 우리는 전해줘야 합니다. 당신이 만약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면 그리고 당신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기를 마음에 결정하였다면 주님은 당신을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내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거듭남,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듭남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수단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거듭남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다는 것들이 깨달아지셨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만약 우리 주변에 그렇게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자신의 삶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알아서 믿겠죠. 언젠가 죽기 전에는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신 도구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그 구원함을, 거듭남의 역사를 풍성하게 열매 맺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